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로 언드립니다. 오늘은 그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지난 시간에 금강경 20분을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금강경 20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잘 아는 것은 그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네들은 결국 밝아지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결코 밝아지기도 어렵고 고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을 제대로 알아라. 이제 이런 내용이 금강경 20분의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겉으로 외모가 아주 훌륭한 분을 부처로 보느냐, 또는 마음씨가 아주 훌륭한 분을 부처로 보느냐, 이게 다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 존재한테 물은 것도 되지만, 지금 요 세상에 서가열애께서 오셨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들한테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잘 대답을 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정말 우리의 앞길은 행운과 축복으로서 가득 찰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 대답 자체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찰해보고 올바른 부처님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해지고 발간하는 길, 저는 외람스럽지만은 올바른 부처님관을 갖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행복해지고 나아가서는 밝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제 경우를 들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요새 초등학교 교육이 어떤지 아마 많이 바뀌었겠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벌써 몇십 년 전, 한 70년 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때 커리큘럼이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사지선다형의 문제가 많았고, 세계 3대 성인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그걸 대답을 쓰는 것이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3대 성인은 이제 출생순으로 봐서 아마 부처님 서가열애가 가장 이제 먼저였다고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자님, 석가님, 공자님, 예수님, 요게 3대 성인으로 이렇게 외웠어요. 그다음에 4대 성인은 누구냐? 소크라테스를 넣대요. 5대 성인은 누구냐? 마호메트를 넣었어요. 그거 잘 쓰면은 초등학교 성적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기억을 요새도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배웠다면은 당연히 서가열애는 누구로 봐요?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부처님을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저는 그것이 중고등학교를 이어서 대학교 와서 불교로 처음 신행할 때까지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도 룸빈에서 태어나셔서 6년 고행이 아닙니다. 원래 12년 고행을 해서 의 없는 깨달음을 얻으신 인도 사람,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으로 알고 불교를 믿는 것과, 그걸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불교 지식이 점점 늘으면서 부처님은 그저 사람의 몸으로, 인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지 사실은 사람이 아니다, 본래 신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불교를 자꾸 믿고, 특히 대승불교 쪽에 이제 지식이 늘어나면서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중생을 제도하러 오신 어떤 신 같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차츰 바뀌게 됐습니다. 신이요 구세주라는 생각을 갖고 불교를 믿는 것, 그것과 그냥 사람으로 믿고 이제 불교를 믿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사람으로 믿으면은 그저 훌륭한 사람,
탁월한 사람. 우리 그 서유기라는 책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읽었죠. 거기에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삼장법사가 등장하고요. 손오공, 저팔계, 사오종이 등장합니다. 근데 손오공이 그중에서 제일 뛰어난 제자입니다. 근데 이 손오공을 굴복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서가열의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손오공도 대단한 사람인데 손오공을 꼼짝 못하게 하는 서가열이는 어떤가? 그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가열에는 사람은 사람이로되 대단한 사람, 손오공을 제압할 수 있는 대단한 신통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바뀌어가고, 제가 그냥 처음에 혼자 선지식이 없이 혼자 불교를 공부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대단하신 분 이런 정도로만 봤습니다. 손오공을 제압할 수 있는 대단하신 분. 이제 그랬고 그분은 이미 2500년 전이니까 그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분의 위력은 이미 우리한테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쭉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불자들도 2500년 전에 태어나신 서가열에는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10대 제자들 있잖아요. 뭐 가섭이니 안하니 이런 10대 제자들 또는 500나한 이런 그 제자들한테는 영향력을 미치고 선호념 선부촉을 해주셨는지 몰라도 이미 서가열에는 250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서가열에는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런 즉 선호념 선부촉을 해주시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불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더더군다나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불교 지식이 이제 아무리 늘어나도 거기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한국 불교도 그런 정도로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는 훌륭한 이제 가르침, 이제 신과 같은 이제 그 대단한 존재인 서가열에 이제 그것은 이제 처음에 그 불교 지식이 적었을 때는 그냥 사람으로 봤다가 불교 지식이 커지고 대승불교의 맛을 보면서 아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뭐 구세주다 이렇게 알면서 믿음이 좀 더 커졌죠. 믿음이 커졌지만은 이것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제 지옥을 가게 할 정도로 서가열이한테는 우리한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의 불교 신자들도 부처님을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단히 위대한 인간이고 또 자꾸 서가열에 볼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면은 우리 때 어떤 가피력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것을 가끔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기는 하지만은 그걸 안 믿는다고 해서 그분의 명을 안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렇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절대적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아주 겁을 많이 줍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네들은 신이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교 신자는 이제 특히 소승불교 쪽은 더더욱 안 그렇지만 대승불교 쪽으로 와서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구세주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걸 안 믿고 배반을 했을 때 벌을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느 때 어느 시에나 꼭 불교를 수행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국 불교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이런 현주소를 생각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기독교 신자들보다 신앙심에 있어서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근데 저를 굉장히 저의 부처님과는 아주 혁명적으로 바꾼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위 전 선지식이라는 말은 육조단경 같은 데를 통해서 처음으로 듣긴 했고 선지식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뒤늦게 이제 달마 혈맹론이라는 그 책을 보니까 달마 대사님도 선지식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백천만급 난조, 여러 생 별로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존재가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큰 스님들이 너무나 도처에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때는요, 큰 스님 만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큰 스님이 와서 대중법문을 했어요. 지금 종종급에 되는 큰 스님들, 예를 들면 뭐 청담 스님 대학생 불교연합회 이제 초창기 멤버인데, 초창기 멤버에 요새 그 청담 스님 종종이나 총문장을 지내신 그런 분들이 와서 축사를 해줄 정도였고, 그때는 대학생 존재가 대단했었죠. 그리고 그때 큰 스님이 많았습니다. 단어 스님, 얼마나 훌륭하신 스님입니까? 지금 단어 스님을 따라갈 스님이 어디 있을까 한 정도로 단어 스님은 대단한 존재였는데, 그분의 법문은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관흥 스님, 하여튼 종종급 스님들을 조계사 뒤에 그 강당에 가면 수시로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속인들 중에서도 전진한 선생이라고 국회의원을 지낸 아주 독실한 불자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특히 사원에 대해서 법문을 많이 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부처님이 가르침이 대단하다, 최고다, 기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불교를 꼭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반드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의 논리나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불교는 믿으면 좋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불교 신자가 이렇게 적극성이 적습니다. 저도 그렇게 쭉 알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선지식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조차 그때 그렇게 거의 그 선지식의 필요성을 느껴준 어떤 책도 없었고, 선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저는 선지식의 의미 자체를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언젠가 여러 생 별로다라는 선지식의 말씀처럼 우연히 저는 선지식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분한테 불려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어떻게 선지식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큰 스님을 만났으면 큰 스님은 다 선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불자들한테 물어보면 화두는 선지식한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합니다. 선지식한테 화두를 받아야 깨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선지식한테 화두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스님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은 선지식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선지식한테 부름을 받아서 그분 밑에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로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제 마음의 변화 속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전에는 부처님을 어떻게 보면 사람 어때요? 마음 밖의 존재예요? 마음 안의 존재예요? 마음 밖의 존재죠. 신도 마음 밖의 존재예요? 안의 존재예요? 마음 밖의 존재죠. 그래서 부처님을 저는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교는 꽤 많이 안다. 웬만한 스님보다 저는 낫다. 이 대학생 때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은 역시 마음 밖의 존재다. 저는 그때 대학생 때 의상대사라는 그 소설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소설책은 팔리질 않아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만 볼 수가 있는 이조익 박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분도 과연 신이 있나 없나를 굉장히 궁금히 여기셔서 지금 홍련암이라는 절이 있잖아요. 낙산사 홍련암에 가서 정말 신이 계신가? 관세음보살이 계신가? 나는 관세음보살 꼭 만나보고야 말겠다. 이제 그렇게 소설 속에 썼습니다. 물론 그 소설이기 때문에 참 진리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소설을 쓴 그 학자는 대단한 불교학자였습니다. 사서 삼경과 대승경전은 무불통제, 아주 대석학이었습니다. 그분이 조계종 중앙 포교사이시기도 하셨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일념으로 외우는데 관세음보살을 챙겨놓고 싶은 거예요. 챙겨놓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이라는 존재가 마음 밖에 있었다는 것을 이미 가정하고 마음 밖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대화라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관세음보살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드디어 나는 관세음보살을 안 나타나면 옛날에 그런 결기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떨어져서 자결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각오를 하고 홍련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홍련한 바닷가로 안 나타나니까 이제 바닷가로 떨어진다라고 그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떨어진다 보니까 결국은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서 그 떨어지는 그 의상 스님을 구원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결국은 마음 밖에 어떤 그 무엇, 즉 신이 관세음보살이 찾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소설 속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 하는 걸 보면 그분도 대단한 학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을 왜 모르느냐. 거기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런 깨달음까지 얻게 했다는 것이 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그 소설이 너무나 재미있게 써 있었는데 지금 그런 소설을 쓸 수 있는 작가나 불교학자도 아직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기는 화엄경에 대해서 달통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저는 그때 많이 그러면은 이런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은 마음 밖의 부처님이냐, 마음 속의 부처님이냐.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마음 밖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데서 서서히 저는 바뀌게 됐습니다. 저는 그 아미타불을 한데 열심히 했습니다. 아미타불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에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아미타불은 마음 밖의 부처님이었습니다. 마음 밖의 부처님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극락세계라는 세계가 서쪽으로 10만 억북토로 가면은 거기에 한 세계가 있고 이름이 극락세계고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니 호를 아미타라고 한다.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 내세의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아미타불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하는 부처님은 마음 밖의 부처님, 극락세계도 마음 밖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걸 갖다 근본적으로 깨트려 준 것이 제가 선지식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제가 뭘 통해서 깨치게 됐느냐 하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가르침, 금강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마음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분별심이 부여낸 허상이라고 일깨워주는 가르침, 일체유심조의 가르침, 이것이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금강경의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금강경을 강의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참 믿어지기가 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기가 싫었었어요. 저는 어때요? 아미타불 열심히 불러서 돌아갈 때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아미타불이 영접하러 여러 보살들이 영접하러 와서 극락세계에 딱 가면 고도에는 아등바등하면서 살 필요도 없이 극락세계에 편안히 살고 수명은 무량아승기겁이고 일체 다툼과 빈곤과 죽음이 없는 그 세계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 고도의 금강경은 어떠냐 하면은요 그런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도 네 마음속에 분별심이 빚어낸 하나의 허상이다. 그럼 왜 부처님이 이 얘기하셨는데 왜 그게 극락세계를 허상이라고 합니까? 왜 아미타불을 마음 밖의 부처님이라고 해서 참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저 그런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승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육조단경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서쪽으로 10만 억국토로 가면은 극락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마음속에 10악을 없애면 10만을 가고 마음속에 8살을 없애면 8천을 간다. 해능대사의 말씀이나 우리 스승의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미타불 극락세계를 제 속에서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고 극락세계에 계시고 그것이 참이고 팩트다라고 아무리 믿고 싶어도 당장 살아있는 선지식도 그렇고
천몇백 년 전에 해능대사도 그러고 저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벗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럴 때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의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지만 또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건강의 핵심의 대의가 건강경 5분에 있습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범소유상 개시허망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의 건강경 해설서에는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 줄 알아요?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허망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빚어낸 허상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상도 허망하지만 사실 내 마음도 허망하다는 것이 밝은 선지식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묻 해설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모든 나타난 현실이 허망하다. 이런 식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도 뭐 틀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분별심, 이것이 모든 현실을 만들었고 내 분별이 허망한 줄 안다면 현실 또한 허망하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에요. 근데 현실만 허망하고 내 마음의 분별심은 허망하다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지식의 가르침은 네 분별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냐면 일상생활에 다 적용하게끔 했어요. 저는 안 되면 안 되는 거를 꼭 믿었습니다. 어떻게 안 될 일이 됩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 별 따오는 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그거 된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근데 건강경 가르침, 5분의 가르침이 뭐냐면 안 된다는 생각도 착각이 본래 없다. 안 되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라. 안 될 일은 하나도 없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착각의 삶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하는 것도 다 네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착각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바치라고 가르치셨어요. 살아있는 선지식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쉽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바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천을 해봤습니다. 또 모른다는 생각은 영원히 모르는 거로 알았어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어려운 것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1시간을 생각을 해도 2시간을 생각을 해도 또는 하루를 생각을 해도 안 풀리는 게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백날 생각해도 안 풀리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영원히 모르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식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그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면은 알아진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모를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드디어는 서가열애가 다 아시는 것 같이 서가열애가 다 전지전능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참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듣고 경전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또 네가 부처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실제로 모르는 것도 받쳐서 알게 하고 그리고 안 된다는 것도 되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건강경을 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만은 건강경 속에 그런 것이 있는 줄조차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을 뭐 제가 자랑이고 엄포가 아닙니다. 굉장히 행운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실천하기를 몇 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나약하고 무지하고 참 무능하고 제일 제가 한심한 게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뭘 알면서 그죠? 그때는 대학생이 드물었던 시절이었고 대학생이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랬고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4.19가 일어났습니다.
4.19를 딱 해서 학생의 힘으로서 새로운 정부가 딱 탄생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뭐 알겠어요. 어깨를 딱 피고 다니면서 우리 학생은 최고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운문한 개구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학생이 상당히 높은 존재로 돼 있었어요. 대학생 불교연합회 창립 당시에 청담스님이 나와서 축사를 할 정도로 대학생의 위상이 높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1963년인가 4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한일회담, 굴욕적인 한일회담 결사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시가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물리대 학생 중심으로 동숭동에서 애들이 멍석을 피고 단식투쟁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식투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서울대학 물리대만 출발했는데 전국에서 이 데모대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쭉 하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되게 겁이 났어요. 대통령이 학생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비상기험까지 내렸어요. 그러면서 방학이 7월 중순이었는데 6월 3일로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6.3 사태가 된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학생이 승리했다. 그때 학생이라면 길을 피고 다녔습니다. 지들이 최고인 줄 알고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정치학과 다니던 그 현승일이라는 우리와 같은 학번입니다. 이 대학생 주제에 해외 특파원들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근데 그 현승일이라는 그 친구는 나중에 국민대학 총장이 되고서는 그때 자기가 기고만장했던 그 시대를 참 부끄러워하고 내가 뭘 알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뒤늦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니까 천하의 아무것도 모르면서 천하의 운물한 개구리였으면서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근데 지 속에는 무능, 무지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걸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위대하다고 차츰차츰 알게 된 것은 이 선지식의 건강형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병약했고 집안은 어려웠고 그리고 어떤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랑스러운 것은 저한테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았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은 그리고 유일하게 믿었던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딱 잘하는 게 있었어요. 불교 열심히 믿은 건 누구보다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성적을 제일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범생인 것만은 누구보다도 낫다. 서울대학생 중에 내 성적을 한다면 절대로 우스워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좀 고지식했고 아마 그 바람에 제가 아직까지도 그 점도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고지식한 게. 근데 그게 아주 무능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했던 그 어리석음의 표현이었는데 그 고지식한 게 꾸준히 몇십 년을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의 위대성을 알게 하는 데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천지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 병약했고 무지했고 무능했고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던 것 같습니다. 자꾸 바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제 정신병이 없어졌어요. 정신병이 없어지니까 육체가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런 게 다 있나? 천하의 산삼이나 보약을 다 먹어도 내 병은 집은 어려웠지만 좋은 약이 있다면 다 먹였고 저도 좋은 약이 모든 병을 고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약 먹어도 병이 고쳐지지 않고 건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약한 건 만년으로 약했습니다. 근데 약을 찾겠다는 생각도 바치고 의사를 찾겠다는 생각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어요. 바친다고 건강해질까? 웃기는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안 믿어요. 그전 그랬을 겁니다. 알량꼴량한 현대의학 얄팍한 지식을 갖고 저는 선지식의 말에 수시로 의심하고 저항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체 비범하셨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도 그 생각이 착각인 줄 바치고 약을 찾을 때도 마음 밖에서 못 찾는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또 제일 저것 아주 획기적으로 덕을 많이 본 것이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자꾸 바치면 그게 알아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죠. 그렇지만 모른다는 생각이 알아죠. 근데 크게 알아지진 않아도 조금씩은 알아지고요. 꿈에라도 알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가서 저는 좋은 논문을 쓰게끔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 속에서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됐습니다. 잠은 8시간 안 자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면 금방 피로해서 하루에도 자주 누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배고픈 생각도 차강인 줄 알고 받쳐봤어요. 받치면 배고픔이 없어지랴. 배고픔이 없어집니다. 2끼만 먹고서도 거뜬합니다. 아직까지 2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20대 중반에 했던 그 2끼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주 눕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눕고 싶은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쳤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건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저는 제가 잘하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성적은 좀 괜찮았고 또 상대적으로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나중에 불교를 하다 보니까 내 실력이라는 것은 정말 완전히 착각 속에서 자만으로 살았던 거고, 내가 조금이라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알고 봤더니 점점 더 하잘것없다는 것을 느껴지면서 그때 그 열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러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열등감이 느껴질 때가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세요. 그때 네가 살 때래요. 잘난 척할 때는 죽을 때래요. 아, 그 말 믿어지세요? 안 그러시죠? 요새 현대 교육은 많이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죽은 셈 치고 산다. 죽은 셈 치고 산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에게는 참 허점투성이고 그러지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가장 좋은 표현이 우물한 개구리. 착각 속에서 살고. 나만 착각이 아니라 죄 착각이에요. 그때 최인호라는 작가가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책을 세상에 펴냈습니다. 그 제목 하나 잘 지었다. 세상은 다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 이 바치는 공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서서히 제 마음속에 위대한 부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느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덧 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계속 끌려가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생각에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미운 생각이 났다 그러면 한 번 미우고 관둬야 되는데 잘근잘근 씹는다는 말이 있죠. 끝도 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또 누가 그리우면요, 한 번 그리고 말아야죠. 그립고 또 그립고 그러면서 누구 김소월의 시가 생각이 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세상살이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정신병이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과정에서 그런 끊임없이 이어지는 국리, 여기에 차츰차츰 가라앉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은 잠을 그때 생각에는 3시간만 자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낮에 굉장히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했어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자꾸 받침으로써 없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년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정신병도 고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전에는 공부를 시험 때가 되면 억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A학점 맞으려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식으로 한다면 공부도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차츰차츰 바뀌면서
저는 어느덧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건강한 사회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호되게 그리고선 자만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한때는 나는 세상에서도 명문대학이라고 다른 사람이 부러우는 대학을 졸업해서 뿐만 아니라 훌륭한 도인을 만나서 새로운 공부를 또 했다.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공부를 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건강해졌다. 나는 새롭고 인재로서 태어나게 되었던 모양이다. 그런 자신감이 제 속에서 꽉 솟아올랐어요. 그때요, 저는 어떤 생각을 잠깐 했냐면,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그 치심의 병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그 치심이 그러니까 나 이제 뭐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저절로 또 밖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소사에서 몇 년 공부했던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도 꽤 알찬 사람이 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완전히 허상이었습니다. 그 뒤로 참 제가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생이 뭐냐면은 그 잘난 척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는 치심의 대가를 너무나도 톡톡히 치른 고생이었습니다. 저는 톡톡한 고생을 치른 뒤에 나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못난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깨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꼭 10년 만에 사회 진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원으로 갈 길을 갔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줄 몰랐습니다. 학교 다닐 땐 뭐 집도 어려우니까 가정교사 해가면서 또 학군단 훈련도 받아가면서 짬짬이 공부를 하니까 쫓기듯이 했죠. 근데 그땐 풀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었고 선생님도 귀여워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그러면서 내 속에 이런 그래서 그때 꽤 좋은 논문을 썼어요. 또 한국의 기라성 같은 교수 팀들을 만나서 도저히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자연의 비밀까지 발견하면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받침으로써 결국 알아진다라는 진리를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한국에서 나와 우리 지도 교수가 같이 연구해서 이루어진 그 점성 이론이었던 건데 그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세계적인 발견이라고 해서 거의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와 이렇게 한데 합작을 해서 이거 한번 좋은 논문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좋은 논문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자연의 비밀이 쭉쭉쭉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의 보람을 그때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도 교수는 그걸 노벨상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 속에 이런 위대한 힘, 거기까지 오는 데는 10년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요, 이 불교는 참 위대하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이다. 그리고 매우 실용적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리고서는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정리겸해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둠의 길로 갈 것인지 행운의 길로 갈 것인지 그것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뒤늦게라도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대로 하셔야 되는데 요대로 하는 것은 제가 물론 독창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알고 봤더니 선사님들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옛날 선사님도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선지식이 많이 출연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서 해능대여사와
비슷할 정도의 선지식을 만나서 옛날 어른들이 해놓은 것을 하나하나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혼자 불교를 공부할 때는 부처님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어떤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그 훌륭하신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불교 공부 혼자 할 때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곧 스승과 도인이 아닌 스승과 공부할 때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불교 서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이래도 아직 신이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식과 함께 할 때는 부처님을 확실히 알았어요. 마음 밖에서 찾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심외무법이라고 그전에 선사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제대로 가르쳐 주신 스님들이 적었거든요. 이게 참나다. 참나고 내 속에 있다. 부처님 먼 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손발보다 가깝고 호보다 밀착된 내 속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사고방식이 부처님을 사람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 때는 나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항상 을로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여전히 을이었습니다. 이때 갑으로 사는 걸 배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부처님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사람으로 봐서도 안 되고 신으로 봐서도 안 되고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손발보다 가깝고 호흡보다 밀착됐습니다. 참나 속에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을 봐야 우리는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부처님 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